누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합시다. 8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로또를 맞으면은 복이 있다,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재앙이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악할 때, 대적할 때.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철없는 사람 되지 말자. 지나간 세월로 족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든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꼭 성탄절이긴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망에 있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약속하십니다. 대속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그에게 부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 31절인가요? 말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 거란 겁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올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하늘과 우주와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에서 16절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망에 속한 자들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죄를 도망하라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뭐합니까? 죄를 도말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당연히 부활이 있겠죠. 그 증거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사역의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완성했다라는 모델로 예표로 뭘 주십니까? 부활한 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지 탄생은 관심이 별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을 하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의 매듭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에 대한 매듭, 그 믿음을 지켜가는 매듭으로 성탄절에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먼저 336년에 서방교회가 이제 로마, 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러냐면요.
로마가 이렇게 도미티안 아니죠? 디오클레오티스인가? 하여튼 그 마지막 핍박했던 그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두 체제를 만듭니다. 동방에도 황제를 하나 두고 서방에도 두고, 그리고 정황제 밑에 부황제를 하나씩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 밑에 부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동방에 이제 황제를 이루고 황제가 전체 로마 황제 되어짐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공인이 313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동방 서방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방 교회에서는 336년에 12월 25일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추석을 뭘로 바꿨어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추수감사절로 바꾼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방교회가 정치적으로 뛰어납니다. 예. 그런 센스가 뛰어났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지켰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죠. 왜요? 거기에 모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있었으니까. 동생, 네 남동생하고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탄생을 언제로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549년까지 1월 6일을 탄생일로 여겼어요. 지켰고 기념을 했어요. 자, 동방교회는 그럼 어땠느냐? 동방교회는 3세기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단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주현재.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걸 주현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주현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울돌목이요, 울며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울며 돌아가는 길목. 그래서 뭐가 되죠? 한자로 치면은 울명자, 길양자에서 명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수적으로는 못 이기니까 그 지리적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러고 뭘 기다립니까? 그 물길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13척이 나갔는데 혼자 갔어요. 12척은 뒤에서 400m 뒤에서 안 따라왔어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다 안 가고 요 한 척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1시간을 그렇게 혼자 싸웠답니다. 331대 13으로 1시간을. 예.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게 나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3세기까지는 주현재, 동방의 그 박사들이 나와서, 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그 날을 기념해서 그게 1월 6일이었어요.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와서 주현재와 함께 탄신도 함께 기념했어요. 그러고 5세기 중엽, 이때 가서야 이제 뭐랍니까? 이제 1월 6일 탄생을 기념하던 것을 12월 25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6세기 중엽까지는 혼돈되어 있었죠. 그렇죠?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죠. 인들은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예, 1월 6일을 성탄절로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저는 서방교회가 한 결정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것을 탓하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사단의 음모에 넘어갔다, 속임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탄생에 주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대속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대속과 부활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그분의 대속과 부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생의 길이요.
요게 사는 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을 저와 여러분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본론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복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1절인가 10절인가요? 10절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자, 분명히 14절에서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뭐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자, 너희 눈은 이것을 봄으로 너희 귀는 이것을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사단은 이 에덴에서 또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디. 복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새 에덴 동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정의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둘 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축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복됐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대적합니까? 대적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시면 유다 지파를 유대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유래를 얘기를 했죠. 예. 이미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서 10개의 지파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586년 기원전 580년에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유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어요.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28절 30절에 보니까.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해라? 20절 21절에 보니까 못 박아달라고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자, 바나바를 놔주랴 안 그러면은 예수를 놔주랴.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살인자 바나바를 주고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하고 거기에 파수꾼을 두어서 뭐하게 하죠? 지키게 하죠. 62절 66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자,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계속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저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예,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7장에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54절에서 60절에. 자, 그렇다고 복음이 멈춥니까? 아닙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13장에 자세하게 잘 나오죠. 그들의 복음을 전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1장인가요? 23장. 12절, 13절에 40인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 누구도 대적합니까? 헤롯 왕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인 정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뭐 왕으로 총독으로 이렇게 해서 대단히 성공한 가문이에요. 이렇게 성공한 가문인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복 있다고 말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헤롯이 점심만 먹자 하면 다 팽개치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가겠지만 사람들은 안 갈 사람 없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에서 죽이게 했어요. 예.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한 말입니다만 세상에도 한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이 대적하는 자의 대열, 왼편에 서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의 대열, 오른편에 섰다라는 걸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싸울 싸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소식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내게 정말 복음이 맞느냐, 우리는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죠. 수요일 날 와서 앉아있죠. 금요일 날 와서 앉아있죠. 대학 청년들은 토요일도 와서 앉아있죠. 예.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냐. 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게 복음이 되어는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요. 예. 지금도 분명히 나중에 10년 후에 보면은 지금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내가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이제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뭘 벗을 수밖에 없어요?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지수와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능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 그 음녀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멸절을 시킵니다. 사단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 그래서 여러분은 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단의 종된 자들은 항상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사단끼리 서로 그렇게 합니다. 야, 우리 두 나라 전쟁시키자라고 다 죽이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자를 멸망으로 끌고 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뛰어난 성실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복음 내는 자에게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쉼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끼치리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우리가 평안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로마서에서는 8장 9절에서 11절, 실은 1절부터 봐야 됩니다만 1장부터 쭉 와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몸은 비록 사망에 속해 있지만 이 몸이 죽을 거니까 사망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또한 살릴 것이라는 이 보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보증하되 영원토록 보증하되 어떻게 보증했습니까? 8장 29절에서 30절에 영화까지 천국까지 이제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우리 이제 유태영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소리들 해요. 태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씨알태기 없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저 아이의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최고의 태교야. 그 이상 없어. 그 이상. 그래서 청년에 결혼하고 나서 막 태교 메시지 열심히 들으시더라고. 그러다 막 열심히 넣고 막 걱정이 이번 주 못 들어버리네. 어떡하지? 또 막 열심히 들어. 이번 주 또 놓쳐버리네. 또 못 들어버리네. 어떡하지? 씨알 데가 없는 거 치워라.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다 사역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사역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사역에 다 나와요. 죄송하지만 그럼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나를 설명을 해봐. 나는 그런 태교 없었다. 네, 우리 누나 정언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좀 엄마를 좀 때리고 그랬나 봐. 젊었을 때 혈기 부리고. 네. 그럼 바람도 좀 피고 노름도 하고. 옛날 남자들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낳고 태어났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 전현이 일하기 싫게 가을에 아기를 쳐놨다고. 그렇게 자랐어요. 설명해보라고 그랬어요. 태교 이론으로. 설명 안 돼요. 바울 설명해보세요.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습니다. 전도전략.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짜서 하는 거 아니고 훈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부담을 막 가지고 어찌해 키울지. 걱정 마라. 답을 줬지 않냐. 은혜 안에 형통한 자라고 하지 않냐. 내비둬라. 하나님은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실 것 아니냐. 올해 추수감사절 때 우리 아들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 제목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풍성했는가 봐. 네.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과 뜻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해야 될 예배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내 아들을 복되게 하겠다고요? 그런 기복과 그런 우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쟤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개합시다 같이. 근데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태교 잘하면 평안이 있고 태교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는. 원본적으로 선택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세전에 그 순간부터 약속된 겁니다. 이제는 내 것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내가 뭘 뵀습니까? 나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 야곱처럼 꼭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뭐 되는 거냐?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이 주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모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모으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못 써.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거 갖고 서로 칼 겨누고 싸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권력 위에 올라가는 순간 뭘 걱정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증가하고 현대사가 증가하잖아요. 감옥 갈 준비해야지. 그죠? 준비 잘하고 있잖아요, 다들. 진짜 그런 건 소망이야. 진짜 소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뭐가 있다라는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4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 타워 팰리스보다 좋은 집. 거기에는 평수 제한도 없어. 관리비 안 내도 돼. 난방 같은 거 내가 안 해도 다 돼. 아무 문제 없는 그 완벽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 우리가 아파트 하나만 살려도 얼마나 몇 년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삽니까? 근데 이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산다고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어요. 뭐 그뿐입니까? 21장 26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3절에서 25절에 왜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는 뭐라니까 이 소망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내 집은 하늘에 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내가 돌아갈 내 본향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초소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런 걸 가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헌금하면서 왜 기뻐합니까? 그렇죠? 왜 헌금하면서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그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요?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니까.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목표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헌금 강조했다가 갈라.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요일 날요 날씨가 좀 찹더라. 나가세요. 나가니 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가로등이 착 켜집니다. 근데 그 전부터 뭐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푹푹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로등이 쫙 켜지니까 이제 뭐가 되시니까 이제 운치 있잖아요. 고등학생 녀석이 공짜다 그거 보더니 낭만 있네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네 나이가 내 나이에 대해서 이런 낭만을 즐길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너와 함께 너도 누리기를 바래.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는 이제 금요일 날 또 나갔어요. 거의 한 80%는 녹았고 한 20%만 눈이 얼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얼어가지고. 집사님 오시더니 물어봐요. 목사님 어제 공 차셨습니까? 어제 같은 날 공을 차야죠. 나오고 싶은데 어머님이 못 나가겠어. 56 먹은 아들이 엄마가 못 가게 못 나가. 어제 나왔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금요일 또 신나게 놀다가 어제 또 신나게 또 놀면서 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내 초대한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초대한 애들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초대 안 한 애들도 많이 왔어요. 그 씨름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강이야 성이. 강인구. 인구야, 네 몸은 늘어나는데 왜 대한민국 인구는 안 늘어나냐? 해결 좀 제시해봐라. 네 몸만 늘리지 말고 대한민국 인구도 좀 늘려봐. 인구야. 만나면 우리 장난을 합니다. 왜 아재 개그라서? 우리는 재밌어. 인구가 인싸라. 걔가 상당히 인싸요. 어쨌든요. 감사하잖아요.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재밌네. 내년에 또 와야지. 내년이 아니라 내일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이게 그래도요. 내년에는 성탄절 하거들랑
수건 하나씩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온 사람들 다 하나씩 가지고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애들 입에서 재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공연했는데 우리 언약이 리더십이 때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다 해가지고 참 그 말하는 아이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기도가 돼야겠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내게 주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림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 또한 그들과 같이 그들보다 더하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기도, 물러설 수 없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뭐가요? 예수가 복음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의 삶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서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뭐가 되죠?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택한 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확증하시며 보증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복음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함께하게 될 모든 후대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후대들 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대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를 세우며 후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가 복음되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편과 사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